우리가 성경이 66권 가운데 어디를 열었습니까? 갈라디아서를 열었어요. 갈라디아서는 이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그리고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를 사실은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장부터 6장에 걸쳐서.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은 많은 부분이 또 반복적으로 로마서와 다른 구절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와 굉장히 비슷하게 또 중복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복된다는 것, 반복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보석같이 새겨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살도록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우리가 그동안 본 것,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사실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계속 다시 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자력 구원의 메시지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돼. 무신론자들도 니체 같은 사람은 네가 노력하면, 네가 초이냐, 네가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 사실은 내가 노력해서 안 된다는 것,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는 죽음 앞에서 진짜 깨닫게 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러니까요, 수도를 너무 오랫동안 잘했기 때문에 이분 정말 대단한 얘기를 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이게 굉장히 대단한 말이라고 어쩔 줄 몰라하면서 그것을 좋아하더라고요, 그 말을.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얘기하는 사람들, 또 때로는 제가 의도적으로 이 말이 무슨 얘기냐고 또 물어보고, 또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 말이 무슨 의도가, 말의 뜻이 뭔지 아느냐고 하면은요, 모르면서 대단한 얘기를 했대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대단한 얘기를 했대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으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산이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될 수 없다는 것.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자기가 수도를 해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내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종교들은 서로 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산에서 만나는 거예요. 정상에서 만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산을 오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산을 오르는 것이나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수 없고, 우리는 죄의 종로를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왜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죄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죄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고요? 비인격적인 절대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격적인 하나님, 무슨 말이요? 성경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공허하게 사랑한다,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죄의 삭슬 치르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의미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천국을 소유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나에 의해서 얻은 것이 아니야.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자, 그런데요, 다시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의미 속에 중요한 의미 두 번째 제가 얘기했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읽었는데요, 3장 2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요?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분이 바뀌어서 죄의 종로로 타던 내가 이제는 누가 됐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양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adop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한 구절이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냥 자녀가 되는 것이 그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더 쉽게.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라고요? 특권을 주셨다.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권리를 주셨다는, 그 권위도 주시고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하셨다는 말 중에 포함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가 됐다는 말을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저의 아들을 좀 자랑했는데 좀 아들을 좀 제가 자랑할게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은요, 공부를 하면서 수석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공부 잘하죠?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고, 그리고 장학금을 못 받아본 적이 없고, 그리고요, 부모님의 이야기를요 0.0001%도 거스린 적이 없어요. 다 순종했고, 제 눈빛 보고 그대로 다 알고서 행동을 하고요. 결국 사업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저한테 매일 하는 고백, 매일 아버지 노후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노후는 제가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제가 아버지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제 아들이 이래봬도 이런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넷째 아들인지 아세요 혹시? 넷째 아들입니다.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제가 아들 둘이 있는데 둘만 더 낳았으면 그런 아들이 나올 것 같다고요. 여러분, 완전한 여러분의 자녀 있어요? 아니에요. 부모님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녀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 자녀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고 여러분 완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자녀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자녀 5을 다 기른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5명인데 첫째는 공부를 잘해서 효도를 했대요. 뭐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게 그냥 공부를 잘해서 효도를 했고, 두 번째는요, 부모님 말씀을 그렇게 잘 들었대요. 공부는 뭐 그냥 좀 그래도 뭐 첫째보다는 못했고요. 하여간 못했지만 하여간 부모님 말씀을 잘해서 효도를 했고, 세 번째는요, 딸인데요, 엄마의 마음을 그렇게 들게 엄마 다 도와주고, 그렇죠? 넷째는요, 그런데 돌연변이에요. 공부도 안 하고, 하여간 왜 이렇게 싸우는지요. 매일 싸우고요, 또 아프고요, 잠도 맨날 보면 잠만 자는 거, 공부는 안 하고. 다섯째는 미술을 하는데 그림을 잘 그려서 또 그것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대요. 근데 다 기른 다음에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그 5명의 자녀가 있는데 네 번째 자녀가 돌연변이 같이 부모님의 속을 많이 썩혔지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잘 자라는 아이들보다 어쩌면 그 넷째 아이에 대해서 더 애틋한 마음을 가졌고, 가심스린 마음도 가졌고, 안타까움도 많고, 뒤돌아보니까 사실은 생각의 에너지가 그 아이에게 제일 많이 쏟아졌다는 거래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다 잘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러나 못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내 자녀가 아니라, 아니면 아프면 아플수록 어떤 힘든 일을 그 애가 경험한 것에서 더 가슴 시린 마음으로 그 아이를 생각하는 것이 부모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요, 다른 종교에서는 비나이다 비나이다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자동 판매기에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만큼 빌었으니까 이만큼 주십시오. 기계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시고 자녀로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아니 내가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그렇게 나를 생각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얘기하면서 눌리지 말고 누리십시오가 전체 제목으로 제가 잡았어요. 오늘 기도 가운데 딱 이 문장이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전체를 읽다 계속 갈라디아서 읽다 보면, 자 보세요. 여러분 종은요, 노예는요 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종은 자기가 얼만큼 했냐를 가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들은요 그 아버지의 집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종들보다 못해도 그 아버지의 집을 누릴 수가 있는 존재예요. 종은 눌립니다. 노예는 눌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는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신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넘어서 둘째가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력구원의 메시지죠. 내가 할 수 있어요. 아버지 필요 없을 것 같이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집을 나갔어도 여기에서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여전히 그 자녀는 뭐예요? 딴 데 가서 있었어도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자, 열심히 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사업에 실패했어요. 친구들이 다 떠나갔어요. 혼자 남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하가 성경으로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아버지께로 그래서 돌아가죠. 그런데 돌아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사랑에 벅차가지고서 샤고 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힘들어서 간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자기 신세가 처량한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살려면은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괜찮게 사는데 그냥 종이 돼서 그냥 거기 있어도 내가 지금 여기서 사는 것보단 그래도 내가 안전하게 살고 먹을 거 먹으면서 살겠다고 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요, 얼마나 터덜터덜 걸었겠어요. 그렇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자기가 먼저 아버지를 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를 먼저 봤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돌아올 때를 매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돌아와 마음이 권하니여. 왜 그 아들을 바로 발견했을까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시선은 언제 그 아들이 오는가에 대해서 그의 시선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뭐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마음 알잖아요. 그 아이가 아팠을 때 어땠을 때 더 사랑하는데 더 막 그냥 심장을 다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측은히 여겨.
어떻게 합니까? 아들은 터덜터덜 왔을 거예요. 멈칫멈칫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달려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목을 안았어요. 껴안아줬다는 거예요. 껴안아준 정도가 아니에요. 입을 맞춰줬어요. 근데 제가 원어를 보다 보니까 입을 맞췄다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그냥 우리는 입을 맞췄다고 하니까 많이 계속해서 입을 맞춰줬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냥 막 뽀뽀를 그냥 팍팍팍팍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자력 구원의 메시지를 얘기하면요, 하나님 근처 오기 힘들어요. 왜요? 내가 못했는데요. 내가 실수했는데요. 저 사람은 저만큼 했는데 나는 이만큼밖에 못했는데요. 그렇죠? 자꾸 도망가려고 해요. 근데 내 신분이 진짜 누군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는 사람은 거기에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보여집니까? 내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나보다 몇 천 배, 몇만 배, 몇십만 배, 몇백만 배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 가운데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이해 가면 어떻게 합니까?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신발을 신겨줍니다. 새 옷을 입혀줍니다. 무슨 말이죠? 이제 내가 널 책임져 줄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은 뭔지, 내가 자녀가 됐다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부모가 사랑한 것 그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보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은요, 우린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는요, 낮은 자존감에서 어쩔 줄 몰라요. 데이빗 시멘즈라는 사람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썼어요. 다음 달에 제가 오래된 책이라서 제가 요 근래 나온 책을 주로 하려고 하다가 이 책 다음번에는 이 추천 도서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요. 상한 감정의 치유 참 좋은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이 사용하는 최고의 심리적 무기에 무너지고 있다. 우리가 사탄이 사용하는 심리적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기가 뭘까요? 이 무기는 치명적 미사일 성능을 갖추고 있다. 무기의 이름은 낮은 자존감이다. 사탄의 최대 심리 무기는 밑바닥 수준의 열등감, 자괴감, 못난 기분이다. 놀라운 영적 체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감정에 속박되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신분을 알면서도 끔찍한 열등감에 묶여 헤어날 줄 모르며 자기가 쓸모없는 존재라는 의식에 깊이 사로잡혀 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무비, 미사일과 같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것은 낮은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면은요, 내가 얼마나 나에 대해서 건강한 자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런데요, 우리가 왜 그런 열등감,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왜 그런지 아세요? 앞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력구원이에요. 내가 보니까는 저 사람은 저렇게 나는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알아요, 인정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려고 해. 스스로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취급해 줄까? 그래서 더 열등감에 빠지고 낮은 자존감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도 그 로마서도 계속 강조해요. 너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 너는 예수 밖에서 너는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를 어덥션 해주셨어. 너를 양자로 삼아주셨어. 아들로 삼아주셨어. 왜 그런데 거지같이 살아? 왜 종같이 살아? 내가 이거 못했다고 자꾸 아버지를 피하고 어머니를 피하고 왜 그러면서 살아? 아니요, 그럴수록 더 다 갈려가야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요, 여러분, 내가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낮은 자존감에서 헤어날 줄 모르면서 자괴감에 빠지고 열등의식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다 불행하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명목상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 종의 영 받은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았어. 너는 나의 자녀야. 여러분, 탕자가 돌아서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이런 걸 모르고 거기서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이런 걸 모르고. 그렇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야, 빨리 올 걸. 여러분, 빨리 깨닫고 빨리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 또 한 명의 자녀가 있잖아요. 아들이 둘인데 또 한 명의 자녀, 어떤 첫째 아들이에요. 그 첫째 아들을 흔히 이렇게 부릅니다. 집안의 탕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요, 몸이 밖에 나가 있지 않고 집안 밖에 나가서 마음이 밖에 나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벌인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집에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집에 와서 15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오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아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로 자신의 힘으로 아버지 앞에 효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하나 줘서 우리 친구들하고 즐기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못 즐기게 한 건가요? 자기가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근데 왜 누리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노하여서 화가 났어요. 분노가 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속여 명이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얼마나 내가 애를 썼는데요. 얼마나 내가 잘했는데요. 저 둘째 아들하고 나를 비교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잘했는데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늘에서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줬는데 자기가 잘났다는 거죠. 자기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도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에서 누리는데요, 내가 하려니까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것 잘했는데요, 여기 한쪽이 극단은 이거예요. 낮은 자존감. 한쪽은 교만. 누가 교만했어요? 첫째 아들. 왜요? 자기가 한계 있거든요.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면서 화를 냅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다가 화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성경에 비춰보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교만해 있다. 내가 교만하다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 여러분, 나를 못 봤기 때문에 나를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얼굴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 얼굴 직접 본 사람 있어요? 못 봤어요. 거울로 보는 거예요. 근데 거울로 하나님 말씀은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노력, 내가 한 것을 가지고 붙들고 있으면 교회 와가지고요 화가 납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해요?
정말 열심히 했죠. 근데 자기 노력이었단 말이에요. 누가? 첫째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분노했어요. 그리고 정죄했어요. 그게 누구의 모습인가?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집안에 있었어도, 몸은 있어도, 그리고 근데 마음은 밖에 있는 나의 모습, 내 노력으로, 밖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 참 감사한 게요, 저한테 가끔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아무개가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막 그러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뺀질뺀질하게 그러는데 그냥 놔두세요. 그냥 좀 이렇게 좀 뭐 하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저는요, 솔직한 얘기로 제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지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너무 귀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너무 귀한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이 너무 얕아가지고 간신히 늦게 교회 뒤에 와가지고서 그냥 몰래 거기서 예배 드리고 기도가 끝나기도 무섭게 막 나가는 사람, 뭐 저런 사람이 있어?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너무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는 거 하나가 너무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내 노력,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의 조류는 뭐예요? 자력구원의 메시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 그렇게 안 하냐고. 우리가 그 양극으로 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아주 낮은 자존감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 것 때문에 교만으로.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똑같이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다가올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라 불렀지만 자녀로서 살지 못했어요. 뭘로 살았죠? 종으로 살은 거예요. 왜요? 일로 얘기하려고 하니까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가슴에 와 닿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을 다시 생각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른 인생, 눌리지 않고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교 선생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나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지요. 나의 마음도 내 상처도 내 눈물까지도 나를 책임지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안으시고 포근히 감싸주시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지요. 나의 마음도 내 상처도 내 눈물까지도
나를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신능력으로 함께 하시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안으시고 포근히 감싸주시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주님 안에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10월 27일에 나의 소중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전도를 할 때 보면 이런 얘기 처음 누가 해준 사람 없다고.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날이 돼야 돼요. 이 사랑을 알아야죠. 행복한 인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나의 소중한 사람을 위하여 그날을 우리가 앞에다가 숫자를 씁니다. 1027 나의 소중한 사람을 위하여. 왜냐하면 10월 27일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요, 이날 우리가 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모시고 옵시다 그러면은 나 모시고 갈 사람이 없는데 그러고서 자기도 안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날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쓰시는데요, 이거 꼭 쓰셔가지고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여기 쓰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전도해도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오히려 먼저 쓰세요. 그 사람들이 먼저 변화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화의 스토리 얼마나 기가 막힌 건데요. 주님 앞에 꼭 쓰시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좀 기억하게 주먹을 한번 줘봅시다. 주먹을 잡아. 저를 따라서 1027 나의 소중한 사람을 위하여, 나의 소중한 사람을 위하여. 이날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꼭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전도해야지 그러면 전도 못합니다. 주님께로 인해 여기에다 결심하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드라마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걸 사랑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했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만나면 안 돼. 세상은 기계적으로 자꾸 만나게. 비나이다 주문을 외고 자꾸 그런 비나이다 주문 외고 남이 한 탑을 안세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면 어떻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일로 만나면 안 돼요. 먼저 관계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계속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하겠으나 누가 예수님을 잡아간다고 내가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자기는 일을 쫓아갔어요. 일로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다. 그리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질문하신 건 뭐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 질문하셨다고요? 베드로야, 일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 그래서 또 찾아왔어. 너는 변했어도 난 변치 않았어.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가 일로 만나면 안 돼. 사랑으로 만나는 거야. 그때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고 하셨어요.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관계가 먼저예요. 이번 한 주간은 이런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일주일. 주님 사랑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에 내가 달려가서
근데 기가 막힌 건 주님 사랑, 내가 정말 힘들고 진짜 밤을 새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만 때 다른 것으로 어떤 위로가 되죠.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때 나를 대꽉 안아주시는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주님. 그래서 여러분, 제가 포스트잇을 여러분 앞에다 둔 것도 가서 적고서 그 잊어버리니까 들으실 때는 아 맞아, 그런데 잊어버리면 써가지고서 붙여놓고 자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주어 동사 나올 때 사랑합니다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한 시간마다, 어떤 분은 제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휴대폰에 알람을 무음으로 해놓고 한 시간마다 할 수 있으니까요. 울릴 때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일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왜?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은 일을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관계를 얘기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나의 자녀야, 나의 딸이야. 그리고 내가 나의 아들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 인생을 책임지길 원해. 다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려서 둘째 아들처럼 돌아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돌리고 터벅터벅이라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다고 하면 나보다 더 먼저 달려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만날 수 있어요. 오늘 그 주님과 함께 다른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우리의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면